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310면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날 뵙게 되었는데요, 목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되고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되고 성령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문의 마지막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그 모든 일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왜냐하면 창조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창조의 사역도요, 누구 안에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이 창조의 사역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창조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창조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마저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 즉 용서를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비밀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용서가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준 겁니다. 청사진 얘기를 했지만
미리 맛보게 해준 것이 또 다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죄의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종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연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신비한 일인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문의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서는 무언가 요구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다 중요하죠. 율법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축약해 놓은 엑기스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앞절 바로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주시려고 십계명의 법을 주셔서 뭔가 족쇄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오해인 것입니다. 정말로 오해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앞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나는 너희를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었고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지 않고는 요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그런 요구를 행할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앞서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흔히 말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을 읽어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는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요, 원래 유산 또는 유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산이나 유업. 그것은 누가 받느냐? 상속자가 받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은 주로 무엇을 의미했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땅.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산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상속물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에베소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다. 혹은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구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뜻이 좀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요, 이미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 땅을 무혈입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정복해서. 이런 것처럼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행위로 새로워진 그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물이고 기업이고 유산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세상이야말로 그를 믿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양자요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 간절히 기다리던 그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정말 주어진다, 이거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상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좋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상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상속이 확실하다, 이런 보증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령이야말로 믿는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속물이자 새로운 세상이자 하나님 나라인 기업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종말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영어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가는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가 있는데 이 두 시대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두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시대 가운데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야말로 이 기업이자 상속물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증명해주는 증거이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보증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요, 오늘 성령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입니다. 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 도장이에요. 도장. 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실제로는 보증금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보증금. 보증이라고 있지만 보증금. 성령이요, 인, 즉 도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보증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인쳤다고 할 때 이 인을 살펴보면요, 인이 밀랍 위에 찍었던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밀랍이 고대 양초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파라핀으로 만들잖아요. 양초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양초. 상온에서는 고체죠, 양초가. 하지만 열을 조금만 가하면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요, 밀랍에 열을 가해서 녹았을 때 그 위에 찍은 인형, 즉 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장을. 지금도 그렇지만요, 고대 세계에서 인을 찍으면 그 도장에 나타난 사람의 소유권과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도장 찍으면 이것은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장한다. 여러분, 요즘도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영국 이런 데는요, 대학교 유학 갈 때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어떤 성적이나 중요한 문서들을 그냥 보내라고 하지 않고 C를 해라. seal, S-E-A-L. 도장, 이걸 찍어라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대학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부어가지고 찍어서 봉인을 하라. 이렇게 지금도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보증하라는 것입니다. 보증하라. 하나님은요, 바로 이 성령이라는 인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밀랍 위에 도장으로 꽝 찍어서 봉인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다. 정말 확실하다. 두 번째로요, 보증은요, 보증금을 이야기한다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것이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아라본. 근데 이 실제로 고대 상거래에서 아라본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여러 번의 납입금 중에서 첫 번째 납입금 또는 계약금, 첫 번째 지불액, 담보 등 구입가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 그래서 해당 품목을 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면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요, 계약상에 있는 의무를 확증을 해주고 그 의무가 완전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이렇게 앞으로 확실하게 완성되어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금과 같은 역할로 그 완성될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나라에서 치유가 일어나죠. 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완성이 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보증금, 첫 계약금은요, 아직 완납이 안 됐잖아요. 중도금도 있을 수 있고 잔금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완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결국 인이나 보증금이나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나 보장.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언제 부어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주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세에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주어졌는데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도록 보장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현재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확실한 미래에서 먼저 온 계약금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온 계약금.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확실하게 보장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냥 누구에게서 이거 가져다가 그냥 뺏어서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주워서 야 이거 너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성령은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준 것이 아니다.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엄청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같이 계셔 주셔야 좋은 것인데 왜 떠나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첫 번째 보혜사인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상속자 되고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나라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다고 했죠? 죄 많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기 전에는 요구하시지 않는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면 모든 요구를,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얻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